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담대함과 큰 확신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타오르네. 물이 그립다. 비라도 내려주면 정말 좋겠다. 해는 무정하게 나를 태우네. 아, 하늘이 밉다. 목이 타온다. 가수 한영애의 갈증이라는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갈증은 단순히 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 정도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인간 실존에, 인간 존재에 정말 여러 가지 그 갈망들 혹은 그 갈증들을 근원적인 그런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하는 노래 아세요? 그런 노래도 있고 이 목마름을 이야기한 노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시인들 혹은 예술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어떤 분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새로 나온 음료수 시음 행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목마름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의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 몸의 수분의 부족할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아담 후손들의 존재적인 갈증에 대한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존재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단 하나만 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켜야 할 그 계명, 따먹지 말아야 할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죠. 그 한 가지 법은 사람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원수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법을 어기도록 유혹했잖아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사람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던 그런 공급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깊숙한 곳에 생명의 공급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이 고질적인 목마름은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그 삶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또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들은 다 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존재의 하나 현상이고 증상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함이나 우리 몸의 질병도 다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서로 가지기 위해서, 서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요.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편의점에 가서 삼다수 한 병을 사서 다 마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 중, 이 땅의 만물 중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갈증을 채워보려고 계속합니다. 소유해 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뿐이에요. 다시 목마르게 될 뿐이에요. 목마름은 더 짙어질 뿐이에요. 이 고질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저주스러운 갈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갈증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 너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 외눈박이 괴물을 물리치면 내가 숨겨둔 그 생명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수행을 하면 이 갈증에서, 고통의 갈증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또 인간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죽음의 세상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상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다시 그 생명을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죽은 이가 움직여봤자 뭐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걸어다니는 시체가 우리 뭐라고 부르죠? 좀비요. 좀비가 될 뿐입니다. 아주 흉측하죠. 인간이요, 스스로의 힘으로 고도의 노력으로 이 사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망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이 성경 말씀은, 이 복음은 인간이 산 넘고 물 건너 모험에서 보물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영웅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신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러 지옥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그 오르페우스 이야기 혹시 아세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오르페우스는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에우리디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고 둘은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얼마 후에 에우리디케가 사망하게 되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래서 연인을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지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험난한 곳을 막 뚫고 모험을 해서 결국 지옥의 신 앞에 다다라요. 하데스 들어보셨죠? 그 지옥의 신 앞에 다다라서 거기서 이제 음악을 연주해요.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이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서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신들이 다, 신적 존재들이 다 그 음악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가 좋아. 그러면 내가 이 에우리디케를 네가 산자의 세계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갈 때까지, 이 세계를 빠져나갈 때까지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이 에우리디케가 이렇게 갑니다. 오르페우스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그 문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너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또 잘 따라가고 있는지 걱정돼서 막 불안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에우리디케는 다시 막 그 인력에 끌려가듯이 그 지옥으로 그 죽은 자의 세계로 쭉 끌려 들어갔고 결국은 오르페우스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후에 이제 오르페우스는 또 비참하게 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실패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이런 모험을 떠났던 또 다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오르페우스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사도신경, 한국말로 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떤 이제 역사적 이유로 빠져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 전 세계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원래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도신경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육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내려가셨어요. 사망의 권세에 매인 우리들의 존재에 깊숙한 그 매임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음부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의 모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주님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완전히 묶여버린 그 사망의 지옥, 그 앞까지 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그 음부인데, 지옥인데, 거기까지 그 영원한 그 사망의 매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서 슝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슝 하고 살아나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것이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 그 구덩이에서 이루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거기까지 오셔서 하늘의 왕자이신 주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는 것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빌레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늙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겠소? 형제로 받아주지 않겠소?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내가 그 영적 아버지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하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은 빌레몬이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귀여운 압박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기침이 막 나 이러면서 늙은 나 바울이 막 채찍에 맞은 데가 너무 아픈데 막 이러면서 부탁을 하면은
오늘 그 빌레몬이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못 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 잡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사랑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호소하시니까 마치 그분이 의리고 우리가 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 좀 믿어볼까? 교회 좀 나가볼게. 이런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악함이죠. 인간의 사악함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대해주면 호구로 보는, 자기보다 낮게 보는, 그런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렇게 자기보다 낮게 보고 자기가 갑인 줄 알고 막 착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대하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쩔쩔매죠. 쩔쩔매고.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 앞에서도 발휘되는 거예요. 주님의 흙과 또 피 묻은 손 앞에서 뭐예요 더럽게 뭐예요 더럽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뻗팅기고 막 밀당하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죽음의 운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묶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봐야지. 자기 실존을 봐야지. 그냥 그 어두운 곳에 이러고 자기는 완전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여긴 다 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더럽게 피 묻은 손 내밀지 마세요. 뭐예요 더러운 더러운 발냄새. 근데요 그 예수님의 그 발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밟으셔서 그 흙이 묻으신 거잖아요.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더럽게. 이게 무슨 똥꼬집입니까? 상황 파악 못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내미는 손 앞에서 그 모든 의미를 깨닫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선물을 해줄 때 거기에 담긴 많은 그 마음들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 스토리들이. 또 어떤 반찬 하나를 이렇게 딱 누가 해주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와 배려와 이런 것 때문에 감동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 흙 묻은 발을 보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기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통곡하다가 덜덜 떠는 손으로 그 손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리고 그 손을 잡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 존재 깊숙한 곳, 그의 배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나게 돼요.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과 다시 찰컥하고 연결됩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오르는 그 생명의 강물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강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 47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을 함께 볼게요.
네, 에스겔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볼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비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상쾌한 물이 나오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강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성소가 됩니다. 성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닿는 자마다 새롭게 되고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와서 물을 구하는 자는요, 아까 얘기한 인류의 아담의 후손의 존재적인 갈증에서 해방됩니다. 그 죽음의 갈증은 사실상 주님의 임재에 생명의 영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원했던 것이거든요.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거든요. 너무 그리웠던 것을 만나게 돼서 감격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밖의 세계에서 어떤 다른 것에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다가 낭패만 볼 뿐이에요. 또다시 목마르질 뿐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배 안에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바로 그 생수의 강물이시죠. 살리시는 영,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근원적인 문제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살리시는 영, 성령님은 우리 존재 깊숙한 죽음의 갈증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생수의 어떤 웅덩이, 생수의 저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깊숙한 죽음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삶의 전 존재의 밖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영은요. 살리시는 영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밖을 막 찾아다니기에 앞서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의 물줄기에 닿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강줄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각종 과실나무가 막 자라고 약초가 나온다고 했어요. 약초는 병 치유하는 약초죠. 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존재를 계속해서 관통하게 되면 치유와 또한 평안과 형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닿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냥 밖을 향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생명수의 강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생명수의 강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강물에 닿으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살리시는 영의 강물에 닿으면, 생명수의 강물에 닿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졌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나 응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을 구하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생명수의 강이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관통하기를 갈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점차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방향으로 새롭게 되고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으로 나아갈 생각 안 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가서 이렇게 막 고쳐보려고, 저 문제 가면 저기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생명수의 강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강물이 우리 삶을 관통하도록 막힘없이 성전된 우리 안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것들은, 환경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름답게 정리되어 가고 형통의 방향으로, 흐름으로 다 정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자고요. 이런 신앙을 추구하자고요. 항상 주님께 연결돼서 공급받는 삶,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목마름을 채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잖아요. 물 한 잔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무슨 강이에요? 그건 단순히 H2O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 생수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상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적으로도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닿는 자마다 치유되고 우리 노래한 것처럼 살아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는 그러한 공동체적 은혜를 우리 갈망하자고요. 지금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 시대에 더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이 냉담해진다고 할수록 거기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극단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얻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생수의 광이 관통하도록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새 언약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요. 그게 문자 그대로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삶을 추구하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을 구하셔서 더욱더 날마다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